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많은데 거기는 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 물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사해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들이 많겠어요?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것을 거니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셔.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과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그들이 왜 교회를 오지 않는지,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죠?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을 어떻게만 전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미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로 전도사 때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미웠는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만 감으면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나는 성경에서 그 말씀 짓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 말씀은 좀 없고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면 괜찮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빼고 다른 것만 지킬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인간이 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만 보면 열이 받고 혈압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 그 사람 복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짜증 안 날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주세요.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잘 대할 모든 사람이 그냥 행복해가지고 다 잘 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복을 아예 줘버리세요. 그냥 저 사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남한테 주니까 주님 복을 아예 많이 주세요. 새벽에 가가지고요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입이 터져 나오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말 나오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나와요. 원수한테 어떻게 그런 복을 빌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안 나오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놀랍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빌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내 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로 갔어요? 진짜로 어디로 갔어요? 나는 그분에게 축복을 빌어줬거든요. 진짜로. 진심으로 축복을 빌었어요. 근데 거짓말 없고 안 하고 그냥 축복을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그분하고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보면 놀랍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 품지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 품지 마세요. 그 사람을 아예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런 마음 달라고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냥 그걸 놀랍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고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직접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를 묻겠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진정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문 속에서 들었던 네 생각이 아니라 네 배웠던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너에게서 어떤 존재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뜻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살리시고 내 생각을 살리시고 내 가치관을 다시 살리시고 내 잘못된 이 삶의 목적을 다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는 마태복음에 보면 바이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께서 너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막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으로 인정을 해야 우리의 기도가 나와요. 죽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살아계시고 지금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실 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 현존하는 믿음, 그런 실제적인 현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래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건 주문이죠. 주문.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문료라는 거예요. 주문. 그런 주문은 저기 목탁 터뜨리면서도 주문료예요.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자체를 확신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확신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받을 줄로 믿잖아요. 안 들을 걸 믿잖아요. 그게 안 될 거를 자꾸 믿어. 이거 뭘 되겠어?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어? 자꾸 안 되더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될 걸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돌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했을 때는 언제 기도 응답했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내 기도가 진짜예요. 하나님 실제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내 삶 속에 진정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저는 군대를 일찍 가게 됐지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종교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는 이게 참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군대 가더니.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지 목사가 돼야 될 것인지 안 돼야 될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교는 가놓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도 제대할 쯤 되니까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있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나는 자꾸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자꾸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가짜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체험도 안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 같았어요. 저는 너무 위선이잖아요. 체험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약장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군대에 있을 때 딱 22살, 23살 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딱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서 기도했냐면 딱 우리 집사람 앉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 있으면 옛날에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착 있으면 장의자 앞에 딱 제 앞에 딱 앉았어요. 앉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군인이었어요. 군복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저녁이었어요. 한 7시 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오늘 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대에 있는 교회거든요. 9시면 점호나. 그러나 하나님 점호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영창 가면 갑니다. 군대에서 점안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영창 보내면 내 영창 가겠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데 군대에서 영창 가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목사 되는데 하나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됐어요. 영창 갈 것을 딱 각오를 하고 기도했어요. 딱 앉아가지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영창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 영창 나 여기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존재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하는 순간 그 말이 탁 떨어지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내 영창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영창 간다고 딱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영창 갈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나면 진짜 영창 때문에 두려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그리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내가 목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오늘 판결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신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영창을 가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영창을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드라마 와가지고 영창 한번 가실래요? 저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죽으면 죽어도 안 들어가고 나 하나님 응답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내일 환상 얘기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은 환상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런 말들을 제가 잘 안 해요. 이런 데 간증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환상 봤다는 얘기 간증 많이 했어요?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해요. 목회하는 시대가.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어마어마한 환상을 여기서 임재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놀랍고 경이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독수리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거든 내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순종하지만 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여기에 뭘 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성경책을 끼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성경을 보는데 시험 보는 사람처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성경 여러분 책 새까맣게 막 하면서 시험 보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군대에서 본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몇 번 새까매져. 성경책이 다 새까매졌어. 성경책이 두꺼워. 왜냐면 하도 줄을 여러 번 쳐가지고 불었어. 세로로 돼 있었는데. 아니 그 성경책 아니에요. 그때 라이프 성경책 샀어요. 예, 옛날 그 정도로 제가 늙은이는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어르신들 이렇게 새로 된 거였지만은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라이프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이 불었어요. 한 3분의 1 불었어. 왜? 그거 다 밑줄 긋고 쓰고 막 하니라고. 왜?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 공부를 위해서도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성경책을 그렇게 봤다니까요. 성경책을 항상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던져야 돼요. 나 지금 이제 애들 다 가면
애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애들 딱 대학 다 들어가면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려버리고 나는 주님 앞에 목숨 걸는 사역을 하려고 생각해요. 진짜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새로 시작을 해요. 이제 얘네도 내 책임 없어도 대학 가면 다 떠나가니까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으시도록 제 마음의 결심이 그래요. 요즘 목숨 걸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 걸고 전도하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없겠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었는데 왜 용서가 안 돼요? 목숨 걸으면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용서가 돼요. 다 용서돼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자존심이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리면요, 전도하고 싶어 하다 보면요, 그 사람 참 애착이 가게 돼 있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왜 애착이 안 가겠어요? 나 저 사람 살려야 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데 왜 애착이 안 가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혈기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네 인생 목표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된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서 헌신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거기 위에다가 뭘 하셨어요?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안 받고 안 버림받고 절대 죽으면 안 되고 그거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주님의 삶을 받아들이면요, 그게 오히려 역전돼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